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유튜브 바이블 시즌 6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열심히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부활의 증거들. 우리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책을 좀 잘 갖고 있으셔야 돼요. 6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활의 증거 들어가기 전에 신약의 지난 시간에 12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또 있어요. 다른 제자들, 그 이야기를 잠깐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시고, 오늘도 우리 제 패드를 통해서 미러링을 한번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그리고 복음 전도자, 교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제자들, 이렇게 크게 셋으로 한번 좀 나눠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글로바, 예수님을 따랐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 그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야고보서의 저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죠? 그 다음에 요한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고, 아리마대 요새,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리고 요셉 바사바, 예수님을 따른 자,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람이고, 유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유다서의 저자이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유다서의 저자는 지난 시간에 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책이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의 친구이자 따르던 자이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따르던 자, 그 이름도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많아요.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님의 친구이자 따르던 자이고,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 부은 여인으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따르던 자이고, 마띠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이고, 살로메, 예수님을 따르던 자, 수산나, 다 여인, 여기는 아니고, 다 여인들이에요. 그죠? 여기는 아니고, 여기가 다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다 여인이고, 여기도 다 여인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사도, 복음 전도자, 교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 선교사,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아굴라, 교사이자 선교사,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그 아굴라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 사도이자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유니아 사도, 그리고 거기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 이름에 누가 내과 의사 바울과 함께 일하고 가운 갇혔으나 누가복음의 저자예요. 누가복음만이 아니죠. 사도행전도 썼어요. 마가 요한, 요한 마가, 바나바의 사촌이자 사촌, 조카죠, 조카. 조카. 그리고, 생질로 나오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죠. 바울, 사도이자 선교사,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썼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 집사이자 선교사. 이거, 예수님의 제자 빌립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빌립이고, 브리스길라, 아까 브리스길라가 나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실라, 실라는 2차 선교여행 때 같이 떠났던 사람이죠. 스테반 설교자에서 최초의 순교자, 7 집사 중에 하나였죠. 디모데 목사이자 교사, 바울의 아주 충직한 제자이죠. 디도, 역시 목사이자 교사, 디도도 디모데와 디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죠.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 그 제자들에게 쓴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지도자들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제자이자 치료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눈꺼풀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는 사람으로 나오죠. 아키포 가정교회 지도자이고 빌레몬서에 나오죠. 아키포에게 쓴 아리스다고 선교사이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나오죠. 여기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안부를 묻는다. 에바브라가 있고요. 바울과 함께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에바브라 이게 헷갈려요. 에바브라 여기는 에바브로디도 여기 단어가 하나예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고 디도라는 사람이 있고가 아니고 굉장히 헷갈려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유다 바사바 선지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다 바사바 구레네 사람 두기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이자 교사 사도행전에 나오고 마나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이자 교사 이름이 쭉 나오죠. 여기 그리고 나손 초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 빌레몬은 중요해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베베 집사 바울의 조력자 이 베베 집사. 제가 예전에 한번 베베 집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베베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아주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몇 사람 떠오르지 않나요? 교회에서 정말 그런 분들이 바로 익명의 베베죠. 베베. 시몬 니게르. 그래서 니게르는요 니그로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 시몬 니게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이자 교사. 그래서 이 시몬이 하여튼 니게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도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죠. 두기고 목사이자 바울의 동역자. 여기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람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갔지만 이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간략한 프로필 정도는 이게 누구구나. 이렇게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나오니까. 자, 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성경은 자 여기 딱 맞아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게 끝까지 안 되는구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여 오늘날 살아계신다고 말한다. 수세기에 걸쳐 회의론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안 이론을 제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증명하기 어려워한다. 의심은 답이 되는 증거들이 여기 제시되어 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신화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신약 성경과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것 39개의 고대 문헌을 포함해 1세기부터 기록된 많은 자료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자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초기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8에서 20년 후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었다. 대부분의 역사 비평가들은 기록이 신화적인 이야기로 발전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절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그 성경이 기록되면서 많은 문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었다.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장하신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날씨를 주장하고 물을 걸으셨고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셨고 절름발이나 아픈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기적은 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만 충분한 근거가 된다. 구약에는
100개가 넘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그가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단지 선한 사람일 수만은 없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거짓말쟁이 또는 미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런 기적들이 나오죠. 그 수많은 그 기적들이 그러면 다 뭐 거짓말이냐? 그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그 일들. 그래서 이런 기적 중에 하나, 두 개,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속임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인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위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세상을 속일 만큼 두려움이 없는 거짓말쟁이들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져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 그 후 그들은 믿게 되었다. 만들어진 이야기로 목숨을 걸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이야기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건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 최소한 이 사람들이 속았거나 아니면 진실이거나. 근데 이 사람들이 속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고 착각도 한두 사람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증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들은 여자들이었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부활의 증거,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세기 유대에서 여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이 증인들의 중요성을 저한다.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의 증인이 무가치하게 여겨졌다.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다. 만약 초기 신자들이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그들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지 신뢰받지 못한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굳이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자들을 빼고 신실한 사람들을 내세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기 증인들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 무덤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들을 반박한 사람들이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달리 반박하거나 설명할 수 없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시신이 그들이 지켰잖아요. 그죠? 그들이 지켰는데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갔다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뭐 하여튼 난리가 났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시신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돌무덤이 열린 거예요. 돌무덤이 한 사람이 쓱 민다고 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부활은 중요하지 않다.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은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하다. 이건 당연한 거죠.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전보다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임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정말로 중요하죠.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결국엔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기 참 어렵지만 이것을 믿는 순간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성경 자체가 다 부정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 회의론자들의 이론, 계속 보면요, 증인들은 환상을 보았다. 그들이 본 게 다 환상이라는 거, 환상,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동일한 환상을 본다는 것은 가능하다 해도 거의 드문 일이다. 500명이 봤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위에 그를 본 사람이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모두들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1975년 발표된 정신병 연구에 따르면 환상의 내용은 다양한 소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집단 정신병에 걸려야 되는 것인데, 그게 한두 사람 보고서 쓴 게 아니라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임무를 실패한 것이 된다. 예수님은 다량의 출혈과 고문, 옆구리를 찔리고 무덤에 돌을 굴려야만 보통 메시아의 성인 남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무덤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걸 굴려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증인들은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며 의학적으로 이미 죽은 것으로 보았다. 여기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1세기경의 무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무덤은 약 900kg의 무게인 구르는 돌로 임봉되어 혼자서 무덤 안에서 그 돌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두며,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기록을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하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몸은 도난당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적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무덤에 돌을 굴려 임봉하고 무덤에 보초병을 세워두었는데, 보초병들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다.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겁쟁이들이었다. 한 제자는 어린 여종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적이나 부활의 중요성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제자들이 무덤을 지키는 보초병을 가로질러 조용히 그 거대한 돌을 옮기고 시신을 훔쳐 무사히 빠져나올 만큼 용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부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신을 훔치고 이렇게 제자들이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꾸밀 만큼의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나 부활했다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마지막, 모두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진 곳을 며칠 전에 보았다. 여자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여자들에게 장소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한 채 무덤으로 달려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자들과 동일한 실수를 했을 가능성은 적다.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올바른 곳에 있었다면 적들은 시신을 즉시 옮겨 놓았을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면 그 무덤의 주인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곳에 아니라고 일러주었을 것이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것도 그것도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뭐 무덤이 뭐 그렇게 뭐 막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딱 그거는 뭐 하여튼 뭐 이런 주장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50일 후면 오순절에 베드로는 군중에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했다. 거기에 있는 모두가 알듯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큰 기사 표적으로 증명한 사람이다. 거기에 있는 모두가 알듯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고난을 받고 죽었다. 거기에는 모두가 알듯 다윗이 약 1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모두가 알듯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증인들이다. 이것을 이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안 믿으면 끝이니까. 말도 안 돼.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소한 부활이 있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고 부활이 있다. 진짜 부활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요거 오늘 판서를 한번 좀 씁시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 논증, 부활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반박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논증을 했어요. 논증을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했는데 한계가 또 있을 겁니다. 안 믿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논증을 억셉트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역시 그냥 불가지론 이거는 모른다. 부활이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나 반박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이걸 가로로 놓느냐 아니면 이 가로의 영역이 물음표가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순간 이 부활의 모든 것들이 다 반박이 되면서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고 다 믿으시겠지만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뭘로 해야 되나? 오늘의 키워드는요 이걸로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제가 성경에 잠깐 나오지만 되게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냐면 집사이자 바울의 조력자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이름이 두 글자예요. 요 두 사람을 쓰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모모 집사예요. 뭐 집사는 그냥 붙인 거고 바울의 신실한 사람, 제가 이 사람으로 설교도 했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여기 나와요. 찾아서 한번 쓰시는 걸로 오늘의 키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